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한국교회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찬송가,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함께 좀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찬송가 9장에 대한 해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한 설교 말씀인데요. 이 찬송가 사실 예배 시작할 때 정말 자주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익숙하죠. 근데 그 안에 담긴 신앙 고백의 무게랄까? 그 깊이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익숙한 멜로디,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찬송가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또 각 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참된 예배자란 어떤 모습일까? 이걸 함께 좀 고민해 보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찬송가 9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예배 때 자주 부르긴 하는데 부를 때마다 마음이 경건해지면서도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 무게감 때문에. 맞아요. 자료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통 찬송가 형식보다 훨씬 길어요. 8마디 구조에다가 가사도 길고, 그래서 제대로 부르고 나면 뭐랄까 온 힘을 다 쏟아낸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요. 아, 맞아요. 진이 빠진다는 표현도 있었죠. 형식적인 길이도 그런데 내용 자체가 이게 가볍게 그냥 흥얼거리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깊이와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모든 호흡을 다해서 온 마음을 실어서 불러야 할 것 같은 그런 곡이죠.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 바로 김정중 목사님이시라고요. 네, 김정준 목사님. 1914년 부산에서 태어나셔서 평양 숭실중학교 거치시고 또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신학을 아주 깊이 공부하신 분이시죠. 저명한 구약학 박사님이셨고요. 아, 네. 한신대학교랑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도 오래 계셨다고. 후학 양성에도 힘쓰셨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중 목사님의 그런 학문적인 성취, 그 이면에 정말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아,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료에 따르면요, 1943년, 그러니까 32살, 정말 젊은 나이에 당시로서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폐결핵 3기 진단을 받으셨대요. 32살에요. 어휴. 네, 의사로부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고 결국 폐 한쪽은 완전히 절제하고 다른 쪽 폐마저 절반 이상을 잘라내야 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셨던 거죠.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산 결핵 요양소에서 무려 30개월, 그러니까 2년 반이라는 긴 투병 끝에 정말 기적적으로 완치되셨어요. 2년 반이요? 네, 한쪽 폐 전부, 다른 쪽 폐 절반을 잃은 상태에서 생명을 건지신 겁니다. 이 찬송가 9장은 바로 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극한의 고난과 깊은 신앙 체험 속에서 탄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 목사님을 그냥 학자가 아니라 고난의 신학자, 경건의 예언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분의 삶 자체가 이 찬송가의 깊이를 증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다르게 다가오네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료에 각 절의 의미가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던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1절은 하늘과 온 땅 어디에나 계시는 삼위일차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와 그 전능하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하죠. 네. 그리고 후렴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무려 4번이나 반복되잖아요. 4번씩이나요? 여기서 정말 간절함, 어쩌면 좀 절박하게까지 한 그런 예배자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한 요청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걸 건 듯한 그런 외침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선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죠. 참회. 하지만 거기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죄 짓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죠. 자료에서도 그걸 지적하는데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용서받았음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해석이에요. 네, 그렇군요. 3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맞아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연약한 자 강하게, 눈먼 자 보게 해달라. 이런 간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고요. 네. 동시에 참되고도 용감히 살아가게 하소서. 이 구절은 세상 속에서 비겁하거나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들은 삶과 지혜를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성화와 지혜를 구하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4절은 이런 현실의 고통, 슬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과 소망을 노래합니다. 특히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 가사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와닿았는데요. 이게 우리 삶이 그냥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표현했죠. 네, 맞습니다. 종말론적 소망.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고난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눈물이 씻기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거죠. 삶의 고난과 슬픔이 영원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거라는 그런 깊은 믿음의 표현이네요. 그렇죠. 아주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찬송가는 단순히 예배 시작을 알리는 곡, 이걸 넘어서서 삼위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배이자 또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예배자의 진솔한 고백 그 자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의 또 다른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그 곡은 어머니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하니 이분의 신앙이 정말 삶의 구체적인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바로 그 깊이와 진정성, 이거이 성경연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김정준 목사님이 온 삶으로 드렸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는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아주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이야기요? 네,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중시하는 그리심산이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영과 진리. 자, 그렇다면 그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자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하더라고요. 3가지요? 네. 첫째는 우리의 그 개인적인 감정 상태 있잖아요. 분노나 슬픔, 아니면 들뜬 기분, 산만한 마음, 이런 게 예배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물론 예배 중에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예배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에 쉽게 좌우되니까요. 참된 예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여야 한다. 네, 이해됩니다. 그럼 2번째는요? 둘째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영적인 대상이나 영향력 아래 놓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좀 그릇된 동기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랄까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3번째는요? 서로 잠들어 있거나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에 빠져 있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자료에 좀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아무리 성령 충만한 신학생이라도 공부 안 하면 시험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만큼이나 중요한 게 깨어있는 정신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태도라는 거죠. 영적인 준비와 함께 의식적인 노력과 집중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뜻인가요? 이건 예배의 내용과 목적이 성경 말씀, 즉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 목적이 중요하다. 네. 만약에 예배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이나 과시를 위한 무대가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지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예배 인도자나 참여자 모두 연기자나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요. 마치 잘 짜인 쇼를 보듯이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 보여주려는 태도, 이런 것들은 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 유명한 책 제목도 있잖아요. 예배인가 쇼인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인도자든 회중이든 역할은 좀 다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다. 이런 인식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코람 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코람데오. 네. 자료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엘리사는 자기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받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지만 그걸 보지 못한 사환은 두려움에 떨었죠. 아, 네, 그랬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인식, 이 코람데오의 태도가 바로 예배자의 자세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이 코람데오의 믿음 위에서 드려져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영과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참된 예배. 이게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어떤 특정 시간이나 행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다시 조명합니다. 아, 가인과 아벨 이야기요. 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성경을 보면 단순히 재물이 좋았다 나빴다 이걸 말하기보다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 사람과 재물을 같이 보셨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제물 자체보다 누가 드렸느냐, 즉 예배자의 삶이 제물의 수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예배드릴 잘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삶의 태도가 예배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휴, 그럼 내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건가? 하는 부담감이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죄를 짓는 존재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자료는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요. 아, 세리의 기도요. 네. 비록 내세울 만한 위로운 행위는 없었을지라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즉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와, 중요한 건 외적인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과 태도라는 거죠. 그런 진솔한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진실된 마음.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급변하고 때로는 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 통계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중요한 지점인데요. 자료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4위라고 하죠. 하루 평균 38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 견디기 힘든 고통,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배가 인간이 처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의미이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자료는 역설해요. 예배가요? 절망 속에서요? 네, 예를 들어서 병상에 누워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이건 생각의 전환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예배 자체가 내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겠다. 이 다짐 자체가 삶을 지탱하는 아주 강력한 힘과 의미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예배를 귀찮아하시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기를 원하신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아, 정말요? 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기쁘게 받는 것처럼요.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 13장에 찬미의 제사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우리의 찬양과 감사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와, 오늘은 김정준 목사님의 그 깊은 고난과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가 9장에서 시작해서 성경이 말하는 연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참된 의미, 또 예배자의 삶과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망 속에서도 예배가 우리 삶에 부여하는 그 궁극적인 의미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죠. 네. 김정준 목사님의 그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찬송가의 울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성경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신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의 다음번 기도나 예배 가운데 혹은 어쩌면 아주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당신만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과 또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